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12번째 시간으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대소사의 역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현실이 다가오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시험하는 그 순간의 광야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광야의 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으로 가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제 신 광야에서 있었다가 이제 다시 나아가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셨겠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미리 기적을 베풀어 두시면 그러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마실 물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과 이 가축들과 다 물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육체의 욕망이 죽는 그런 과정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시험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래도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겠느냐라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겉으로 드러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또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이 나무를 던져가지고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물론 불과 한두 달 전에 홍해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사기꾼이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백성들 다 이끌어내가지고 능력도 없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심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공명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리더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백성들을 의자 이끌어놓고는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인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세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사람들은 모세를 보는 거예요. 모세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모세가 정말로 이제는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 공수표만 남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형편없는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순종하며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보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불평하냐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의심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유치하잖아요. 이유를 드는 거 보면 정말 유치한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말 고난이 다가오고 극한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정말 우리 죽게 생겼다 두려움까지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전쟁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이런 자아와의 전쟁입니다. 내 자신과의 전쟁인 거예요. 내 자신은, 내 자아는, 내 옛습성은 애굽 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인 광야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인가 믿지도 못하겠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옛 죄악에 휩싸였고 세상에 휩싸였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자꾸만 내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아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진짜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의 죄성은요,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죄를 하루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사랑합니다. 그런 자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로서 늘 훈련시켜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났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원수 같은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와의 전쟁을 우리는 몇 번이나 치러야 될까요? 우리가 철로 역장을 걷는 이 순간에 이 천성 가는 날까지 몇 번이나 치러야 될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렀던 이런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그 횟수만큼은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게 다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장장마다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만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옛 습성과 옛 자아는 자꾸만 이 천성으로 가는 일이 싫고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죄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굴복되어 있는 이 전쟁을 날마다 치러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 딱 상황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는 얘가 사기꾼이다. 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된 거야. 우리의 이 아픔과 이 광야에서 대책 없이 끌고 나가가지고 물이 있는 곳을 이끌어 주지도 않으면서 끌고 나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사기꾼 같은 모세놈, 이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모세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돌을 던지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배신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시험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어라.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속에서 나일강이 갈라졌던 엄청난 역사,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까지 가까이 갔어요? 호렙산 가까이 간 것입니다. 호렙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떨기나무가 있었던 바로 그 산, 그 산에 와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리라 했던 바로 그 산인 것입니다. 약속의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면 거기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내가 네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반석 앞에서 거기서 서셨는데, 그런데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왜 치라는 거예요? 불경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그 반석이 거기 계시되는데 거기다 대고 반석을 치래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정말로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생명수가 콸콸 흘러나오는 그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셨는데, 그 반석이 침을 당해서 부서짐을 통해서 그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호렙산의 반석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목마른 너희를 목을 축이리라,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생명수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강은 그 제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생명적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내 안의 자아의 전쟁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습관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곳을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아닌 길인가, 그렇게 의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수, 그 희생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서 생명수를 부어주심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이 아닙니다. 17장에 또 다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아와의 전쟁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외부 세력과의 전쟁이죠. 자,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와서 이제 전쟁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블레셋 산간 지방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칠까 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험을 지나서 홍해도 건너고, 홍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속이 있는, 발 디딜 구속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해가 건너야 되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런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엄청난 기적을 겪은 뒤에 드디어 이제 영적 전쟁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로 역정을 걷게 될 때, 광야에서 이 과정을, 우리 인생은 광야의 과정이잖아요. 이것을 겪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은 이런 영적인 공격이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자아만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자아의 전쟁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외부로부터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격도 우리는 날마다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는 젊은 세대였고 또 모세와 함께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나가서 싸우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믿는 구석이 있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 있잖아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영적 전쟁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든 탄핵이니 뭐니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깨인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한국을 놓고, 한국의 정치를 놓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천사들과 군대들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어둠의 사탄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했던 그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한마디로 손을 드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하고 하늘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 대전에서, 세계 대전에서 우리는 아무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군대에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가 이 철야 기도, 새벽 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서 앉게하고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물론 모세의 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을 들어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 혼자로서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제 발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오른팔에서 누군가는 왼팔에서 붙잡고 서로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로서 영적 전쟁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날마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 잘 아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여기서 문제가 뻥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뻥 터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나고 누가 싸웠대더라 그러면서 아까 본 것 같이 결국은 블레임을 누가 합니까? 또 하나님의 종을 또 블레임하게 되며 또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서 사탄마귀가 들쑤셔가지고 이간질의 영이 막 나서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거기 가서 가자마자 우리가 다 협상하고 또 회유하고 또 설득하고 뭐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팔을 들어서 모세 팔을 들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전쟁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는 전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무리들의 그 괴계가 다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초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때는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도 아니었잖아요. 초기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사실 여호수아가 그 뒤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이 군대를 다 이끌고 정복 전쟁을 치렀던 그 사람의 여호수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이 초반에 이렇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여줬으니 이제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서 싸워야 된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경험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살아날 만하면 영적 공격이 오고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면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제는 이 새미든 장로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로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승리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들어쓰시려면 얼마나 많은 공격이 오겠어요. 이 교회 한번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사방에서 군대들이 다가오겠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기도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문자적으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니시가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깃발은 전쟁에서 승리한 부대의 깃발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면은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자하면서 들어 올리시는 그 깃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뭐가 올라갔죠? 모세의 팔이 올라갔습니다. 깃발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팔이 올라가는 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자아와의 전쟁입니다. 이 자아와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에게 임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기도로서 간구로서 합심 기도로서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요, 합심 기도로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이 교회가 승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올 뿐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제 불러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